사람마다 소원이 있죠.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이 오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소원이겠죠.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소원이죠. 또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소원이죠. 노인들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소원이고요.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은 빨리 제대하고 돌아오기에 소원이죠. 또 우리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지고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그런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저 가정이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저 개인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또 위하여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 가정이 편하게 지내고, 우환이 있는 가정 평안하고, 가난한 가정들 부유해지고, 생활이 힘든 가정들 일어서고, 여러 가지 삶에 곤고하고 힘든 문제 있는 가정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소원이라서 매일 위하여 기도하고 있죠. 신앙이란 인간이 신을 향한 소원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은 소원이 있어서예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소원이죠. 그래서 그게 소원이 아니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겠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환난 없이 또 재앙 없이 큰 슬픔 없이 평안하게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도 복이죠. 그것도 우리가 작은 소원이지만 소원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오늘 나를 도와주세요, 소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때로는 들어주지 않는 때도 있어요.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시간을 주시면서 기다려봐라,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서 또 구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이를테면 자녀가 부모에게 소원이 있잖아요. 돈을 달래든지 옷을 사달라든지 어디 구경을 시켜달라든지, 맨날 자녀는 부모한테 뭘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저 필요한 건 꼭 주잖아요. 그런데 부모도 때로는 자녀한테 그럼 내 소원도 있다, 내 요구도 있다, 그걸 좀 너는 들어달라 그러잖아요. 서로 주는 게 있으면 받은 게 쓰여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81편에는 우리가 가진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원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제한된 시간이니까 이거 다 언제 찾겠어요.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소원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이스라엘아,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라, 나만 섬겨라.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십계명에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가지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럼 하나님을 왜 잘 섬겨라 그러느냐? 복 주시려고. 오늘 이 81편은 아삽이라는 시인인데 이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악장. 중세 시대로 말하면 무슨 그 브람스나 혹은 슈베르트나 모차르트, 이런 사람 버금가는 인물이에요. 그분이 작사하고 또 곡을 붙인 노래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축제송입니다. 장막절이나 유월절 이런 축제 때 불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큰 사건이죠. 엑스odus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늘 찬양하면서 살았거든요. 오늘 이 노래가 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1절로 5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6절에서 16절 오늘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소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소원이란 인간이 신을 향한 마음에 요구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죠. 꿈꾸는 것이죠. 희망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원인데, 하나님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예. 자녀가 부모에게 소원이 있듯이 부모도 자식에게 소원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여 욕구가 충족되는데 부모도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여 욕구를 충족하고 싶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가의 법만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며 인간의 본분과 도리만 다해도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잘 따라 살기만 하면 위에 있고 머리 되고 앞서가고 아래 있고 꼴이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삽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시는 소원이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저는요,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민족, 전 과정이 하나님 은혜였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공해바다를 가른 사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사건, 아말렉을 르베딤에서 이긴 사건,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주신 사건, 광야 38년의 사건, 뭐 수없이 많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정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이 패역한 짓을 했어요.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어.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괘씸했지, 안타까워했지. 무리바 사건이잖아요.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또 바알, 아세라, 아스다로, 밀곰, 몰록, 또 무슨 드라빔,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북왕주 이스라엘은 더 했어요. 아합 시대에는 완전히 선지자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단 다 헐어버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에 그냥 이 바알 아세라 신전을 수도 없이 많이 건축을 하고 거기 절했어요. 엘리야가 꾸짖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사르밧에서 3년 반 지내고 갈멜산에 와가지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시합하자.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시합을 했는데 바알의 제사장들은 불을 못 내려왔어요. 근데 엘리야는 내려왔잖아요. 그들 다 기손시니까 850명 죽였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 하나님을 섬겨라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과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핍박했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도망쳤어요. 야, 하나님은 결국 북왕조를 심판하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시로 경종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거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며 복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 아니라,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궁무진하지요. 이루다 말로 형언할 수 없지요. 그건 카운트가 불가능해요. 그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섬겨라, 잘 섬기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개인 욕구와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넘치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려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약으로 모으면 또 놀라워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잖아요. 갈릴리서 그는 3년 동안 공생애를 들어가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일으키시고 38년 된 변자 고치시고 10대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말로 다 못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거두시고 5병7호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거두시고, 아이고 숨이 차네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증명하시고, 마지막에는 유다에게 팔리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시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이를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라.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레를 주시고 하나님 섬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만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참사랑의 가족들은 세상에 곁눈질하지 말고, 물질 임금 쫓아가지 말고, 사탄 우상 쫓아가지 말고, 주술 행위에 빠져들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갈게요.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합니다. 10절. 내 입을 크게 아주 많이 열라. 내 입을 크게 아주 많이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공동번역과 개역개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엄마가 밥을 먹여줄 때 엄마가 수저에 밥을 떠서 혹은 죽을 떠서 입을 크게 열라 그래. 입을 크게 열어. 앙팡지게 먹는 걸 보면 부모님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고요, 메추라기도 먹어주셨고요, 반석을 갈라서 샘도 주셨고요, 그들이 옷이 낡아 떨어지지 않게 했고요, 그들의 신발이 낡아 떨어지지 않도록 40년간 도와줬어요. 하나님은 해요. 밤에는 구름 기둥이 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뜨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떴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은망덕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전쟁으로 차지하고 그들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했어. 하나님 버렸어. 그래서 다윗 시대에 아삽이 지금 이 시를 노래하면서 자기 백성이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아 입을 크게 열라 채운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입을 크게 열라 채우시겠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입을 크게 열어 찬송해라, 그 말입니다. 시편 81편 1절.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쳐라. 뭐 해라는 거예요? 찬송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야, 놀랍지요? 시편 135편 1절에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정도라 찬송하라. 시편 47편 6절에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여러분, 시편은 노래예요. 쉬면서 노래라고요.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고요. 오늘이 찬송가의 약 650곡이에요. 다 하나님 찬양. 복음성가는 수천 곡이 있어요. 다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래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착고에 채워졌어요. 얻어 터진 상처에서 피가 나와요. 야, 힘들어요. 끙끙 앓아요. 열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둘은 찬송해요. 어떻게 됐지요?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져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찬송은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을 열어요. 막힌 것을 뚫어요. 끊긴 것을 잊게 해요. 얽힌 것을 풀어줘요. 야, 하나님을 통하여, 아니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의 닫힌 문이 열리고 얽혀진 문제가 해결되고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부자유하던 사람들이 자유해졌고요. 맞아요. 찬송은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삶의 어려운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찬송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찬송하셔야 돼. 찬송가 열심히 부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불러보세요. 4절 4절까지 다 불러보세요. 은혜가 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찬송 불러보세요. 아, 주님의 도움이 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불러보세요. 은혜가 와요. 영적 인스피레이션이 온다고요. 하나님이 감동해요. 여러분, 찬송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바울, 실라뿐 아니라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됐고 빌립보시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의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 찬송하세요. 개인이 찬송하시고 가정이 찬송하시고 구역이 찬송하시고 우리 교회가 찬송해야 돼. 또 하나는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10절에 입을 크게 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지니라. 엘리야 누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렸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천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영성 관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행복하게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국가와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질병을 가진 분들은 질병이 치료되기를 구해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분들은 자녀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해외 가족에 나가 있는 성도들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인생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강대상에 기도 순서가 돼서 올라왔는데 목사님께서 보시니 이분이 양복을 입지 아니하고 일복을 입고 올라. 원래 기도 순서를 맡은 분은 남성은 정장을, 여성은 정장을 입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평상복이나 일상복을 입고 오는 거는 좋지 않아요. 물론 옷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이분은 가난해서 옷이 없어. 논에서 밭에서 일하던 옷을 그대로 입고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다가 하고 강대상에 기도하러 올라오니까 목사님께서 점잖으시게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이 일상복을 입고 올라오는 건 곤란합니다. 다음에 기도하세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쑥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양복을 입은 분이 대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아. 시험엔 들질 않았어. 그러나 마음이 아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가난하여 양복이 없어서 일상복을 입고 올라갔다가 우리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대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은 입는 옷과 먹는 것으로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 분인데 밭을 메고 또 논을 갖고 소를 먹이고 꼴을 베고 김을 메고 그야말로 손이 갈구리가 되도록 일을 해서 11남매를 9남매를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 장로님 당대에 손주, 증손주까지 104명으로 풀어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장남은 고등학교 교장이 됐고, 둘째는 육군 대령이 됐고, 셋째는 대기업 사장이 됐고, 넷째는 국회의원이 2번 해먹었고, 다섯째는 장관이 되었고, 4명의 딸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됐어요.
국민일보가 뽑은 우리 한국의 신앙의 명문 가정에 나오는 김응선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주일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예배도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도 가능하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벌러 가고 여행 가고 친정 가고 시댁 가고 놀러 가면서 주일날 예배가 싫어, 교회 오기가 싫어, 하나님 멀리하고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복을 줘.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야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셔. 나는 요구하는데 하나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 내 요구 안 들어줬잖아.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자꾸 요구를 하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해야지, 그 사람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계속 자기 욕심만 채우면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너는 내 부탁 들어줬어? 그거 안 되잖아. 하나님 마찬가지.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하기 싫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새벽 기도를 해놓은 거라. 새벽 기도 교인이 점점 줄더니 마지막에 할머니 한 분 남았는데 비 오는 날 나와보니까 그 할머니도 안 나왔어. 목사님 혼자야. 화가 났어. 목사,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더냐고. 뭘 발로 걷어차겠어. 그냥 발에 걷어채길래 보니까 성경책을 걷어찼어. 목사님이 할 일은 아니지. 근데 그 성경책이 대굴대굴 탁 펴졌는데 주스려고 들여다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민명에 오히려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어. 그는 거기 엎드려 통회하면서 회개했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성실했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열심히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교회가 더 크어지고 큰 부흥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잘 들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말을 들으라.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기 내 말을 들으라는 뜻은 서두에 루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의미는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놀랍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동시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손을 들어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어 그들을 대적을 치리라. 놀랍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만 하면, 하나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대적을 이깁니다. 경쟁자를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코로나를 이깁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깁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악령의 세력을 이기는 거죠. 16절에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기 꿀,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참 꽃이 많아요. 제가 2월 3월에 가봤는데 기가 막히게 꽃이 많아요. 거기서 나오는 꿀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석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양봉업자들이 꿀을 따. 그리고 양과 소와 염소에서 나오는 그 우유가 엄청나. 그 양식이야. 실제로 그들의 육적인 생활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더 큰 거지. 더 큰 거죠. 그래서 성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1절로 4절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떠나갔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거기서 기독교가 나오고 유대교가 나오잖아요. 그 후손 중에 성경이 나온 어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놀라워요. 갈렙이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의 애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이런 신앙, 귀한 신앙. 광야에서 순종한 자들은 다 생존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그런데 불순종한 자들은 죽었어요.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어. 네, 가데스 바나의 사건으로 불순종해서.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5절에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거, 여호수아는 다 행했어. 여호와만 섬겼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각 왕을 죽여라.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아라. 완전히 손절해라.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양떼 소떼를 훔쳐왔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 그것이 후에 후한이 됐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와서 그 후손 하만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응징을 당하죠. 따지고 보면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돼.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예배 지켜라, 예배 드려라, 예배 지켜, 예배 드리세요. 주일 지켜라, 주일 지키세요. 순종해라, 순종하세요.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거절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3.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해야 해.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여호와를 섬겨야 돼. 주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돼. 힘들어도 드려야 돼. 핑계대지 마셔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길이 달라지. 지금 잘 나간다고 여러분 으스대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그건 몰라. 하나님 잘 섬겨야 안전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보장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문제가 없어. 여러분 잘 섬겨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간절한 요구를 들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셔야 돼요. 입을 크게 열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